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별님 여러분, 오늘 복된 오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셨던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라는 그 사명,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지요. 이 일을 우리가 장현시대라고 하는 새롭고 놀라운 비전과 함께 받았습니다. 그 비전들은, 그 사역들은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힘있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나간 날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며 비전을 이루어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장래가 더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작년에서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오고 오는 또 새로운 성도들에게 밝은 미래를 제공하는 복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윤형방황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윤형방황. 네, 오늘 복되고 즐거운 저 오후 예배 시간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으신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중 윤형방황에 빠지지 말라, 조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운데께 주신 비전과 사명 앞에서 승리하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문 산악인이나 탐험가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독일어로 린반데룽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윤형방황입니다. 이것은 1949년에 스위스 알프스 산에서 조난당했던 독일인 산악인으로 인해서 생긴 단어예요. 이 독일인 산악인이 알프스 산에서 1949년에 알프스 산, 그야말로 험한 산이죠. 그 산에 13일 만에 기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발견된 다음에 그 독일 산악계라고 그러죠.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지금처럼 훌륭한 등산 장비, 우리나라는 동네 뒷산을 가더라도 막 그냥 아웃도어를 다 갖추고 가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등산 장비가 없었던, 제대로 있지 않았던 그 시절이래. 13일이나 2주나 그 춥고 험한 알프스 산에서 죽지 않고 구조됐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 당시 더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것은 구조된 그 사람의 진술 때문입니다. 그는 알프스 산에서 조난을 당한 다음에 산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루에 12시간씩 쉬지 않고 걸었다는 거예요. 일반인이 아니었고 그는 전문 산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가 하루에 12시간씩 걸으면 아무리 깊은 산이나 밀림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20km 혹은 30km까지는 내가 걸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흘 정도 걸으면 20km라 하더라도 열흘 정도만 걸으면 아무리 넓은 산맥이라 하더라도 직선 거리가 200-300km 정도는 되지 않을 테니까 열흘 뒤에는 내가 이 알프스 산맥을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가 13일 만에 탈수 상태로 조난을 당하고 구조됐죠. 스위스 산악구조대에 발견됐을 당시 그가 발견된 지점은 최초 조난을 당해 걷기 시작한 지점에서 채 6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6km 정도면 여기서 목감이 채 가지 않는 거리예요. 우리 몸으로, 우리도 그냥 2-3시간 정도 걸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전문 산악인이 하루에 12시간을 쉬지 않고 몸에 상처까지 나면서 걷고 걸었는데, 그 13일간을 걸었는데 정작 자신은 6km 안에서 뱅뱅뱅뱅 돈 거죠. 6km 안에서 원형을 그리면서 뱅뱅 돌기만 한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람은 눈을 감고 걸으면 똑바로 걷지 못하죠. 예. 우리 어릴 때 게임 하잖아요. 어릴 때 안 해보셨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여기 봐. 방 안에 몇 명이 안 하는데 그것도 못 잡는 걸 보면서 바보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보놀이가 아니에요. 사람이 눈을 가리면 방향 조정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눈을 가리면 일직선으로 20m를 걷게 되면 끝점에 가면 4m나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20m를 가는데 눈을 감고 걸으면 4m나 벗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넓은 밀림, 그리고 광활한 사막처럼 사방의 풍경이 똑같아요. 1시간을 가도 똑같고 2시간이 가도 똑같은 곳을 걷거나 혹은
아주 짙은 안개나 폭풍우를 만나서 시야가 가려질 때는 내가 걷기는 걷는데 제대로 앞을 가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앞으로 가고 있다고 믿어요. 나는 앞으로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큰 원을 그리고 그 자리를 빙빙 도는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을 가리켜서 윤형방황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로 학계에 큰 반향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인지 능력이라는 게 매우 유한하구나. 야, 보잘것없구나. 저 멀리에 한 100m 넘어서 아내가 걸어가요. 시장을 보고 걸어가요. 그래서 남편이 따라갑니다. 여보, 뒤에서 이렇게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하고 뭐해? 어딜 무슨 생각하는데 그렇게 막 시장 보고 그렇게 가? 그랬더니 아내가 뒤돌아보면서 어머, 아저씨 누구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다시 해야 돼? 개그는 한 번 터져야 개그인데. 어머, 아저씨 누구예요? 그랬더니 어머, 아줌마는 누구예요? 서로 100m,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도 100m만 떨어보면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아내인지 다른 사람의 아내인지도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인지 능력이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다. 괜히 얘기한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다시 말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은 많이 영향을 받는구나. 주변 환경에 인간의 감정이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독일의 산악인은 눈은 감지 않았는데 끝도 없는 그 알프스 산맥이 눈을 가린 것처럼 돼서 6km 안에서 그냥 한 발자국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걸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이 넓은 사막이나 깊은 산, 밀림 같은 곳에서 길을 걸을 때 이런 윤형방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방법은 나침판을 보거나 그것도 없다. 그러면 북극성을 바라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침판도 없어요. 북극성도 못 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똑바로 걷기 위한 두 가지 그나마 차선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걷는 복폭보다 더 넓게 걷는 겁니다. 내 복폭이 평상시 한 30cm, 35cm 걸으면 내가 길을 좀 잃은 것 같아요. 똑같은 데를 지금 계속 도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50cm씩 멀리 걷는 겁니다. 복폭을 성큼성큼 걷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각이 눈으로 들어오는 주변 모습의 각도가 달라지면서 정신을 좀 차리게 된다는 겁니다. 윤형방황에서 빠질 확률이 조금 높아진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확률이.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지금 길을 놓쳤다. 길에서 지금 빙빙 돌고 있다. 그러면 30걸음을 직선으로 가고 눈을 감고 30을 30을 다시 세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고 다시 30걸음을 가면 그래도 삐뚤어지겠지만 가능한 직선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산이나 들이나 사막에서 이런 윤형방황에 빠질 확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윤형방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목사가 믿음에서 이탈하고 받은 사명을 포기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냥 평지를 걷는 것과 다릅니다. 어느 교회 가보면 길을 갔다가 어느 교회 현수막을 봤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 행복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일 거예요. 갓 초신자가 돼서 교회 처음 나왔는데 누구나 다 반겨줍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행복하죠. 세상 나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교회 나와보니까 다 나를 목사님부터 어린아이까지 어른이고 말 것 없이 다 알아줍니다. 서로 내 옆에 와서 밥을 먹을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회사 다닐 때는 혼밥만 먹었는데. 그러니 교회는 즐겁죠. 또 하나 행복한 건 믿음의 차원이 아주 고차원적인, 아주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요. 그 외에는 예수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어져요. 초신자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집사가 되보세요. 슬슬 이제 주일날 빠지기 시작하면 눈치를 보입니다. 11주 안 하면 또 눈치 보이죠. 오후 예배 안 나오면 또 목사님 안 나온다고 뭐라 하죠. 토요일날 청소인데 또 청소 나왔는데 나만 있어요.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슬그머니 또 가게 되죠. 누르는 짐이 있다고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행복하기만은 않습니다. 이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게, 신앙 생활이라는 게 거대한 산을 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신자가 사명의 길을 잘 걷다가 윤형방황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과 마음은 현실에 의해서 쉽게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같으면, 우리가 천사 같으면
하루 한 끼 안 먹고 이틀 안 먹고 새벽기도 한 달 내내 새벽기도 나오다 안 피곤하죠. 천사가 너무 피곤하다. 들어보셨어요? 안 피곤합니다. 근데 사람은 주변의 영향을 받아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자면 피곤합니다. 현실에 의해서 뭔가 마음이 쉽게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윤영방황이라는 것은 신앙의 생활에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두려움과 피로감으로 인해서 사고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산에서 길을 잃었네. 내가 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네. 내가 이 밀림에서 길을 잃었네. 그래서 두려움과 피곤함이 확 밀려오는 게 윤영방황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오늘 같은 날 주일을 지키고 오후 예배까지 나오시고 찬양까지 막 모르는 찬양 하는데도 막 모른다고 해야 되나 아른다고 해야 되나 오락가면서 그냥 따라 부르는 그런 그래도 우리 전사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죠? 네. 감사해요. 이럴 때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는 두려움과 피로감으로 인해서 영적인 윤영방광이 생긴다고요. 왜 나만 이래야 되지? 왜 기관장이 있는데 왜 내가 그래야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이 있는데 왜 내가 해야 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로감이 생겨요. 주를 위해서 11조를 드리는데 11조가 1, 2만 원이면야 큰 문제 없죠. 근데 이게 10만 단위, 100만 단위, 어떤 분은 1000만 단위가 넘었으면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비전을 이루며 사명을 감당하다가 만나게 되는 여러 영적인 윤영방황을 설명하기를 갈라디아서 6장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선을 행하다가 당하게 되는 낙심, 예수 믿다 오는 시험, 낙심을 윤영방황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신자들은 주를 위해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맡겨진 선을 행하다가 윤영방황에 빠집니다. 초신자가 시험 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건 자기 마음이 자기가 스스로 삐지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윤영방황은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애씁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게 돼요. 다른 성도들 권면하다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다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정신력과 육체는 너무나도 약해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다가 왜 이렇게 힘들지? 교회 나오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들면 너무 감사한데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내가 믿음이 너무 없나 보다, 약한가 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까지 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런 생각이 너무 빠져있지 마시고 내가 새 힘을 낼 때가 됐나 보다 생각하시면서 빨리 윤영방황에서 빠져나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내가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을 피곤하게 해요. 쉬 지치게 합니다. 사명 감당할 때 나만 이 일을 하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쉬 지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막 꺾습니다. 막 주저앉게 만들어요. 여러분 비전을 이루다가 윤영방황에 빠지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육신이 영혼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슈퍼맨인 줄 안다고요. 저도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요즘 같은 삼복더위에는 나도 염소 좀 먹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다 그냥 뭐든지 감당을 안 그렇습니다. 예. 서로 좋은 건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격려도 하시고 장로님 오늘 보니까 너무 좋아요. 집사님 오늘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권사님 오늘 너무 안 어울리는 옷을 입었어요. 이런 말 말고 권사님 오늘 너무 이쁜 옷을 입고 왔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다 진짜 패셔니스타들입니다. 예, 정말 이뻐요. 칭찬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러셔야 돼요. 비전을 또 하나는 비전을 이루다가 우리가 윤영방황에 빠지는 이유는 열매가 빨리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여기서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여기서 요만큼 이것도 지금도 아니고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죠. 그래서 영적인 윤영방황에 빠집니다.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심는데도 열매가 자라지 않으면 농부는 낙심하겠죠. 우리가 주께 충성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오고 이 더운 날 밤에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딱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부흥과 막 결실이 열매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의 영적 유형방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전을 행하다가 낙심하여 유형방황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하늘의 별이나 낮 심판 같은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12시간씩 걸어도 채 6km도 벗어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준이 뭘까요? 우리들에게 이런 북극성이나 나침반 같은 기준이 뭘까요? 신앙생활 중에 만나게 되는 유형 방황을 끝내게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대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유형 방황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그곳 바라보며 힘들지만 가게 만드는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미래와 비전 앞에서 유형 방황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밀림 같고 사막과 같은 우리 현실에서 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까?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기관장으로서, 내가 사랑방장으로서, 혹은 내가 맡겨있는 이 부서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들. 우리 교회가 받은 이 비전 잘 이루면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 이런 유형방황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절대적인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믿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더 믿고 더 의지하고 어떻게 해서든 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쪽에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쓰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 쪽에 쓰셔야 돼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확고한 자기 보증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잠언 29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한마디로 말씀으로 예언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식의 말로 표현하면 말씀으로 예언된 비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받은 비전이 없는 사람, 말씀으로 받은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어떤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늘 유형방황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전. 근데 그 놀라운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에 근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 욕망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야망이 기준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교회를 대형교회로 만들어야지. 내가 그러면 다른 목사들 앞에서 자랑하고 상황이 지금도 어려운 상가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개척교회나 선교지회를 후원하면서도 아프리카나 러시아나 저 일본에 후원하면서도 마치 내 돈 주는 것처럼 행동한다고요. 목사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래도 500명 교회 장로인데 1000명 교회 장로인데 그래서 교회나 목사의 지도 거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필요 없는, 더 말하면 쓸데없는 공명심에 이제 빠지게 돼요. 제가 아주 예전에 한 20년 전에 부교육자 사역을 다른 교회에서 하게 될 때 제가 설교를 지금처럼 했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니 막 그냥 제가 설교하는 날은 사람이 더 나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불안불안했죠. 그러다 결국은 이제 거식이 되게 됐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여러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좋습니다.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말은 내가 들을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셔야 될 말이다 해야 되는데, 아직 그때 내가 막 30 초중반밖에 안 된 젊은 나이니까, 그게 나한테 하는 소리인 줄 알고 내가 어기가 이랬다고요. 다 내 밑에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야 내 비전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믿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이제 드러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현재 자신의 위치나 상황, 환경에서 안주할 수 없습니다. 낙심할 수 없어요. 왜요? 어차피 우리의 비전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예배당을 지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코로나보다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코로나 한복판을 통과했습니다. 뭐 레미콘 파업 말할 것도 없고요. 철근 파업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에 우리 주거래 은행에 막 그 강원랜드 사태가 터지고 막 거기에 물류 대란까지 일어나가지고 트럭이 물건을 안 실어다 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외부의 대리석은 한국에서 구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본사가 있는 거기까지 가서 우리 설계사가 가서 거기서 돌을 갖고 와야 되는데 배가 여기까지 왔는데 물류할 수 있는 파업이 나가지고 평택에 있는 이 돌들이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 있는 십자가, 이쪽에 걸려있는 큰 그 스테인리스로 걸려있는 십자가는 우리 설계사가 일본에 가서, 일본에 있는 한 교회 가니까 일본에 있는 십자가를 모티브로 갖고 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십자가처럼 보이죠. 무광으로. 그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모래로 그 십자가를 다 조샀습니다. 조샀다고 그러나? 막 이렇게 쪼았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보면 오들오들한데 그게 멀리서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건데 그 십자가 하나조차도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서 그렇게 설치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어려운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차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한 자에게 못하게 하지 않고 망하게 하지 않으시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시간 나면 이루어지겠지. 중간에 멈추게 하겠어. 혹은 한탕주의. 이러다 그냥 한 방에 그냥 뭔가 확 회복되는 한탕주의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주의 신실한 근거한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방자에 행하는 일이 없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성경을 통한 비전이 없으면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비전이 없습니다.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신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례하게 행하고 꺼리낌 없게 행하죠. 비전이 없는데. 그러니까 비전이 없다라는 말은 모든 시선이 항상 자기 중심으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나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마음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직분 감당도 다 감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성경이 주는 비전이 내 속에 없으니까 결국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비전을 소유하는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비전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근데 이 듣는다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이 느닷없이 소원이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교회가 받은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 땅을 구매할 때 우리 지금 뒤에 주차장 부지가 250평입니다. 우리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만 쓰도록 저렇게 땅을 했어요. 이 땅이 원래는 우리 교회가 종교부지가 450평입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땅이 200평이고 지금 저 주차장 부지가 250평이에요. 처음에 450평을 저희가 받았지요. 받은 과정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데 듣고 싶으면 또 다음 주에. 근데 450평을 받았는데 그 450평을 다 저희가 살 수가 없었어요. 금액적인 문제로 인해서도 받을 수가 없고 우리 상황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LH에 가서 이 땅을 좀 분할을 요구했죠. 안 되는 거죠. 정말 오랜 시간 싸우고 다투고
다퉜다고 해서 주먹다짐하는 건 아니고 설득하고 그래서 450평을 200평과 250평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LH에 그러면 우리에게 250평을 주자. 그랬더니 LH에서는 나머지 땅에 대한 용도 변경을 하게 될 터인데 그러면 200평 가지고는 효용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니까 많지 않으니까 너희가 200평을 갖든지 다 갖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450평을 다 갖든지 200평을 갖든지 하라. 근데 상황이 450평을 다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200평을 받았지요. 그런데 LH에서는 이 200평을 이 주차장 자리에다 준 거예요. 교회 땅을. 이 뒤쪽으로 들어앉게 하고 이 우리 땅 자리에 250평을 앞에 주차장 용도. 원래 이게 종교부지니까 이걸 근생 상가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것이 비영리인 주차장 용지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주차장 용도로 용도 변경을 하고 나서 보니까 교회가 앞을 주고 주차장에 뒤에 앉으면 보세요. 효용 가치가 없잖아요. 누가 여기다 차 대고 멀리서 차 대가지고 저쪽 시청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는 땅을 앞쪽으로 뺀 거죠. 도로변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를 뒤쪽으로 줬습니다. 또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또 LH 쫓아가서 또 국장을 만나고 지부장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안 된다. 안 된다. 아유, 천주교와 절은 구석에다 줘도 한 말 안 하는데 왜 니들은 이렇게 난리냐. 교회들은 왜 이렇게 와서 대로변으로 가야 된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 지역이나 신도시 가시면 특히 목감만 가도 보이죠? 교회들이 있는 거, 종교부지 교회들 보세요. 종교부지가 어느 지역을 보면 종교부지 아냐면 건물 옆에 유치원과 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종교부지예요. 근데 건물 옆에 유치원과 학교가 없으면 종교부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일반 대지를 사서 진 거예요. 근데 종교부지가 있는 땅은 다 외곽입니다. 다 구석탱이들, 학교들 보세요. 다 구석에 있습니다. 근데 장현은 땅 부지가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형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한가운데 지금 있죠. 이 시온 가온 초등학교 유치원도 그러다 보니까 길가 안에 한 부지 안에 있는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지형 자체가 이렇게 품을 안고 있는 형색이에요. 어쨌든 가서 우리가 교회는 절하고 성당하고 다르다. 그들은 찾아오지만 우리는 찾아가는 서비스다. 그래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왜 그들은 찾아오는데 교회는 찾아가야 되냐? 교회는 전도를 해서 확장을 해야 된다. 뒤로 앉으면 교회 망한다. 아니, 그 차이가 이렇게 망하냐는 거예요. 망한다. 그 차이가. 교인들은 1m만 떨어져도 교회 안 나온다. 아니, 교인이 그래요? 교인 그래요. 목회 안 해보셨잖아요? 그럼 말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 설득을 하고 우리 땅을 앞쪽을 받게 됐지요. 앞쪽을 받고 이제 주차장 부지가 250평이 뒤쪽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이 안 팔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지구단위 계획은 시에서 LH가 땅을 사들입니다. 이게 조성가를 주고 땅을 사들여서 완전히 다시 조성을 하고 다시 재분양하는 식으로 LH가 수익을 얻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종교부지랄지 남은 주차장 부지들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공용주차장 부지들은 LH에서 시에게 파는 거예요. 그럼 시가 LH에서 땅을 사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장 수익금으로 시 수익으로 충당하는 거예요. 땅값을 걷어들이고. 그런데 종교부지 장현지구에 이런 공영주차장 부지가 23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시흥시가 이 땅을 안 사는 겁니다. 안 사죠. 이거 땅 사면 결국 누구 주차장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밖에 만들어주는 게 없으니까 안 사는 겁니다. 계속 안 사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민원을 넣죠. 주차장 부지를 좀 달라. 원래 우리가 200평 땅입니다. 200평 땅이기에 원래는 예배당 본당이 지하로 계산을 했었어요. 지하는 용적률이 90%. 땅을 팔 수 있는 게 90%까지 땅을 팔 수 있기에 200평이면 298, 180평까지 바닥을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질검사, 요즘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엔 그냥 땅부터 팠는데 지금은 공사를 하려면 지질검사를 해야 돼요. 땅 뚫는 시추기 같은 것이 와가지고 땅을 8군데, 9군데를 무작위로 파야 됩니다. 파서 땅 속이 최 권사님 어떤지를 확인해야 돼요. 예, 어떤지 제발 어떤지 확인해야 돼요. 끝나요 이제 돌아오셔요. 그래서 할 마음이 확 떨어지네. 레이저와 막 비파기를 쏘고 땅을 파서 9군데를 팠는데 웬걸 우리 땅 지역, 우리 건물 밑에가 그냥 큰 돌덩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안반 지역입니다. 안반 지역. 그래서 이 땅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지하를.
아, 잠이 확 날아났죠. 안반 지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반석 위에 우리 건물이 딱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완전 돌덩이에요. 아멘이죠. 돌덩이여서 지하를 팔 수가 없어요. 지하를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계사분이, 목사님 이거 지하를 팔 수가 없습니다. 이거 팔려 그러면 여기에 다이나마이트 받고, 그럼 이 일대 난리 납니다. 이 일대 공사도 못 합니다. 공사비가 수도 없이 올라갑니다. 한 층 파는데 그때 23억 나왔습니다. 공사비가. 한 층 파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냥, 위로 올리시지요. 주차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하고, 그렇게 가시죠. 그래서 우리 평소에 최대한 법적으로 해야 될 주차 대수 10대만 맞추고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차장 부지가 이제 없잖아요. 저희가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든 예배당을 빼든 뭐 어떻게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땅이 주차장 요 뒤에 공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LH 땅이니까 우리가 계속 민원을 넣었죠. 땅 좀 열어주세요. 우리 주차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화재가 생기면 다 책임을 자기들이 물어야 되니까 안 된다고 다 걸어 잠근 거예요. 계속 민원을 넣었더니 나중에 LH 국장하고 몇 과장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교회로. 그래서 지금 이러이러해서 시가 이 땅을 사줘야 되는데 시가 안 사니까 목사님이 계속 민원 시에다 넣어가지고 살 수 있도록 좀 압박을 해주세요. 그래서 올 때가 왔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압박은 안 하고. 저거 언젠가 풀려지겠구나. 왜냐하면 23개 중에 장현지구에 있는 주차장 용지 23개 중에 수익성이 23이라는 거예요. 이 뒤에 주차장이. 누가 여기서 차 대고 어딜 가겠습니까? 뒤에 다 산이고 아파트밖에 없는데 여기 차 대는 사람 다 교인들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 제 방에 있는 화장실에서 뒤에 주차장이 보여요. 그래서 가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만 들어오는데 거기 누가 차를 대겠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했죠. 근데 어느 순간 LH에서 그래요. 목사님 시청에서 3년 동안 사지 않으면 이거 민간으로 이제 전환합니다. 그때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국장이 하셔요. 근데 어느 순간 땅을 그냥 여기를 막 포크레인이 와서 막 해집더니 저렇게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제 오픈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저희가 한 달에 200만 원씩 임대하고 쓰는 걸로 했어요. 5천만 원 보증금을 내고 한 달에 200만 원씩. 근데 그게 LH도 몰랐던 거예요. 불법이었던 거예요. LH도 불법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임대사업을 하려다 했다가 그게 불법인 줄 알고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LH가 저렇게 한 것을 보고 제가 몇 번 민원을 넣었더니 시에서 나와서 시가 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아스팔트가 깔리고 들어가는 통행하고 돈 내는 데가 있으면 그건 시가 산 거예요. 근데 저렇게 된 건 시가 사지 않고 시가 사지 않지만 그 빌리는 임대료를 시가 지금 대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신에. 그러니까 한 달에 우리는 한 200만 원씩 계속 세이브 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시가 지금 대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 땅 저에게 주셔서 원래 교회 땅이니까 우리에게 주셔서 제가 저기다 다른 건 질 수 없고 주차장 용지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안 돼서 주차 타워를 좀 지려고 합니다. 주차 타워를 지면 65%는 주차장으로 짓고 나머지 30에서 35%는 상가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 땅 주시면 주차 타워 5층으로 짓고 식당을 글로 넘은 걸 옮기려고 그랬죠. 식당하고 우리 유치부실 몇 개가 다 글로 들어가서 주차장과 함께 우리 교회가 또 새롭게 다음 세대를 또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게 제 비전입니다. 근데 그게 제 야망이거나 제 꿈이라면 굳이 할 필요 없죠. 큰돈 들어가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장현지구에 세우신 이유가 있고 가온빛이라는 이름을 제가 지을 때 이 가온 신도시라고 하잖아요. 능곡, 목감, 연성, 이 거모까지 다 묶어서 가온 신도시인데 LH에서 원래 발표할 때는 근데 이게 지구 단위로 설정하다 보니까 장현지구, 목감지구, 능곡지구, 여기 거모지구 뭐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온에서 가장 빛나는 교회 그리고 가온이란 말이 중심이란 가운데라는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가온 신도시에서 가장 빛나는 교회 그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제가 가온빛 교회로 이름을 짓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비전을 제가 품은 거죠. 말씀을 근거대로. 예.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사심을 품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갖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언제든지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는, 그 말씀의 비전대로 이루는 교회가 어떤 결과를 받는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대요? 방자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방자히, 함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이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로 말하자면 비전을 이루는 복을 주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비전을 이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은 한결같이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비전.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좋은 장로님들, 좋은 집사님들, 좋은 권사님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써, 그래서 우리 입에는 긍정과 감사의 말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부정적인 말, 어쩌겠어, 어떡하겠어, 할 수 없지, 어쩌겠어, 이런 말이 아니고 할 수 있다. 내 나이에 우리 소망회 회원들 보세요. 다 70이 넘으신 분들이 소망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70 넘으신 분들을 소망회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소망은 천국 가는 소망이 아니에요. 지난 세월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남은 세월은 다른 젊은 주니어들에게 소망을 주시라 해서 제가 우리 소망회 70 넘으신 분들을 소망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70 넘으신 소망회가 옷이 너무 이쁘게 입고 다녀요. 누가 70 넘으신 분으로 보겠어요. 참 감사하죠. 우리 소망회에서 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그런 말이 없어요. 더 바빠. 너무 바빠. 70 넘은 소망회 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장곡 시흥 능곡역으로 가면 꼭 소망회 두세 분을 꼭 만납니다. 전철 타러 다니는 그 더운 날에도. 너무 바빠요. 우리 소망회에게 늘 하는 말씀이 그거죠. 노인이 되지 말고 뭐가 되자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른이 되라. 노인이 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의 어른이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 노인이 되시면 예전에 있던 목사님,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섬겼던 목사님 한 분은 당신하고 교인들하고 식사할 때 6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 옆에 앉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젊은 분들이 목사님 옆에 무섭다고 오지 않고 늘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오니까 제발 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옆에 소망의 분들 오세요. 제가 딴 데 갈 테니까. 농담입니다. 함께 우리 교회가 받은 비전과 사명 감당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오늘 좀 오후에도 잘 나오셨어요. 우리에게는 큰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세상 사람 아무도 안 알아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 성경대로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비전 행하다가 유년방황에 빠지지 마세요. 신앙생활 중에 유년방황에 빠지지 마세요. 나만 회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왜 나만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 같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 같으면 내가 하세요. 이건 나만 해야 돼. 이런 복. 이거 나만 가져야 돼. 이거 다 복입니다. 왜 나만 해? 이게 아니고 이건 내가 해야지. 이건 내가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온빛교회에 통하여 찬란하게 빛나게 될 날이 속히 오도록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